네, 오늘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6번째 시간 제 6강입니다. 요한복음 그 6강의 제목은요, 간단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그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6강의 성경 본문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요한복음이 51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와서 보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43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일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안드레와 또 다른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베드로도 역시 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길을 나가시다가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빌립은 전도자 빌립과는 좀 다릅니다. 집사 빌립과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빌립이고요. 또 집사 빌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또한 세우죠. 그래서 사도 빌립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가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것이 사실 예수님은 이때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셨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경험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필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는 이제 예수님을 가깝게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백이 바로 45절에 나와 있죠. 4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긴가민가 약간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가 확신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놓고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말과 지금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았다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빌립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나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빌립 대신 거기다 나를 넣으면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을 지금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이 빌립처럼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또 내 친구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빌립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을 그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한데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하고 있는 그 부분을 빌립은 숨기지 않았던 것이죠.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5절 끝에 보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분명한데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분의 예수님의 그 어떤 인간적인 면, 사람들이
혹평하는 그 같은 면, 불신하는 그 같은 면도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던 것이죠. 이게 빌립은 그가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죠.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좋은 면만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그럼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나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좋은 면만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이시고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시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이 빌립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같은 인간적인 면, 그 같은 면들에 빌립이 자기의 눈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 빌립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그 장애를 만날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잘하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나다나엘이 4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그 핸디캡이 된 거죠. 장애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이끄는데 장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사렛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사람이 무슨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나사렛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럼 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이와 같은 생각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렇게 이겨버린 게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은 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또 예수님의 그 장애가 되는 면까지 다 말해준 다음에 그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어떤 불신의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막 애써서 그에게 말을 해준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한 그 말은 빌립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빌립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나다나엘, 이 친구야, 자네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을 와서 보게 된다면, 그럼 자네의 그 분별도, 자네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니까. 자네가 지금 요셉의 아들이요 또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는 판단하고 불신하고 거절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자네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 말이 이제 숨겨져 있죠. 그러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이 지금 나다나엘이 가졌던 이 장애, 이 같은 장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 같은 장애가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 보시면 2절과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겉모습, 그분의 출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척 들었을 때 아니 뭐 그분을 믿을 만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갈 이유가 없네.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그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위도 주고 이렇게 성공하게 나에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는 그 같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든지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지도 않고 내가 복 받지도 않는데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돈도 벌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될 텐데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력을 가질 만한 그 같은 멋진 모습, 우리가 그냥 그분을 따라야 할 만한 그 같은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핏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실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너희의 모든 슬픔을 내가 당하겠다. 그것을 내가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는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또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한마디를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네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네의 마음도 달라질 거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빌립이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예수님을 따라갈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이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확신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에게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과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도 보시면 지금 베드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편지,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분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보지 못했다고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믿는다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을 너희가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이 편지를 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랑과 기쁨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에게 약속된 것이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야 동일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약속된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47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잖아요.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빌립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와서 보라. 그분을 네 눈으로 보고 만나보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때 이 47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쭉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짓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 사람의 태초 처음부터 그 사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죠. 사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숨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희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우리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미리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그 마술사처럼 술법사처럼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술법사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유혹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빼앗죠. 눈길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와 같은 술법사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나 한번 들어보세요. 뭘 말하죠? 그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길, 세상에서 그가 돈을 벌고 또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내가 유익하니까,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이 술법사들이나 세상의 그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같은 사람들의 말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유혹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내가 더 유익한 것들, 나에게 더 이로운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나의 마음에 유혹을 준다면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나를 아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시고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걸 아셨으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망설일 게 없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올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시는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지음 받을 때부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그 나를 잘 아시고 계시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출생부터 나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갔을 때 나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하냐는 것이죠. 나는 그때 그분에게 뭐라고 내가 고백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다나엘은 우리 한번 보실까요?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가 와서 보라 하고 빌립이 말한 이 말에 대한 결과잖아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면 난 그분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그분에게 장애물이 된 거죠. 사람들이 믿는데 어렵도록 만든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와서 본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나다나엘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49절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과 동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동일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서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와서 보라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 나다나엘이 하는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일부러 찾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서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서 만나서 그에게 말을 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는 그냥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봤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것을 지금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지금 동일한 요한입니다. 동일한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죄송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앞에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둘로 나눕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믿음, 똑같은 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4절에서 보면 그 결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지금 이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쓰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지금 요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사귐으로써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입니다. 보세요. 네, 3절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지금 이렇게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것,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교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한 성령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요한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자기의 믿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전해준 이 말씀, 요한이 경험한 것들, 베드로가 경험한 것들, 우리 사도들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같은 믿음, 그들의 간직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알려주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교회가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교회로 모일 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진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고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보시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다고요? 그들이 들은 말씀들, 바울로부터 들은 이와 같은 복음을 잘 듣고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열어본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고 찾아보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인가를 알아본 것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12절에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이렇게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가 다르지 않나 하는 것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러네. 정말 그렇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확인해 봄으로 내가 믿는 것이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이 전해준 거 아마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믿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죠. 나에게 전해준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확인해보고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믿게 되면 그것은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들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게 된 것이죠. 믿는 사람이 본 사람은 없지만 믿는 사람이 많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51절에 보면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 단 한 가지만 생각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40년이 넘게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경험하게 하신 것은 정말 그보다 더 큰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고상한 일입니다. 정말 큰 일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거 더 큰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 더 큰 일이죠. 그거 더 큰 일이 또 기다리고 있죠. 뭐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원하게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깜짝 놀랄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는 것이죠.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부터 지금 40년이 지나면서 더 막 큰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다스림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더 놀라게 되고 더 깜짝 놀라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을 하면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5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야곱은 지금 이 모습을 그 베델에서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야곱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겠느냐?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사를 보겠느냐?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천사가 우리의 종로로 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루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면서 그 수가 이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을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을 와서 봐라. 지금 똑같잖아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이 이 여인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 말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해주셨죠.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똑같은 말을 하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 소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지 마시고 며칠 더 묵었다 가십시오. 자기들이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그 같은 말씀을 더 해주고 가시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 지금 빌립처럼 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와서 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봐라 하고 우리는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들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마지막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와서 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만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큰 일을 보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원하며 이상으로 우리 제 요한복음 6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